이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니 한 청년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청년에게 교회 등록하고 청년부도 오는 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바에는 그냥 설교만 듣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비등록 신자가 되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청년에게 되돌려 줄 말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죽어도 장례식을 치러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병문안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하지 않은 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등록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나오는 새신자반에 보면 교회 등록하기 위하여 서약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것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 사람들과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교회 등록해라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는 교회 등록 교인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에 가야 할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결코 병자를 고쳐주거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천국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16장까지 오는 그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앞에 부분에 이때로부터 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그때로부터 21절 뒷부분에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장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대뜸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고난받지 마시고 죽지도 마세요 라고 말했다면 제자가 선생님을 생각해서 선생님 어려움 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을 하셨을까요? 23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 예수님이 죽어? 그럼 우린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고 나는 그 다음 2인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먼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제자가 가야 할 길, 나를 따라오거든 이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고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는데 이런 일도 하면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큰 회사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고 나는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가족이 반대하고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저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해도 크게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돈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회사를 버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나를 버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나를 모른 척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인 앞에서 잡혀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당신도 저와 한패 아니요? 이 말을 듣고는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인을 자기 자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르겠다. 나와 선을 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불만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그 나의 옛 모습과는 선을 꺼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러면 선을 끊고 나는 부인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와는 선을 껐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길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옛날 1900년대에 한국교회에 대단한 부흥사가 계셨는데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출신이 깡패 출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황당에 찾아가서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깡패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부고가 돈 겁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식이 들려온 거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김익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죽었다는데 왜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선을 끊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즉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말은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 삶을 기꺼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부모님을 모시는 게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유치부 아이들이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유년부 아이들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십자가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중국 땅의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마존에 사는 이름 모를 그 종족들이 자기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안내판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판이 되고 지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나 따라올 거냐?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라와라.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십자가가 안내판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넷이라는 그런 동영상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애니메이션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인데 그 사이트에 가면 소명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그런 짧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동행넷 치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소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찬양이 나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녀올 동안 이 표대를 잘 지켜줄 수 있겠니?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내가 간 길을 알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돌아오실 때까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예수님은 떠나가고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자 손가락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 저쪽이에요. 그러면서 고마워하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엄마 손잡고 가는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납니다. 바람이 불고 가을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는 것입니다. 너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서 있기에 너무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십자가를 견디다 못해서 쓰러집니다. 쓰러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십자가를 잘 붙잡고 있어 주겠니?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쓰러진 십자가를 다시 세워서 꼭 껴안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이 사람이 드디어 늙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보고 웃어주시고 그도 주님을 보고 웃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그리고 나서 그 애니메이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 십자가를 맡기시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굳세게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